성탄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성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 날이 굉장히 어두웠다라고 시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 밖에 있었죠? 밤에 밖에 있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란한 아침이 아니라 왜 밤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또 세상이 영적으로 또 혼탁하고 어두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오실 때 그 시대는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모든 유럽을 통치하고,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하나의 체제에 유럽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이태리어로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낸 그 평화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평화가 칼과 창으로 만들어진 평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만들어낸, 이루어진, 피로 쌓아 올린 평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혼탁하고 그 어두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로마를 지배하는 아우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토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시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들이 만든 왕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또 군화로 그 땅을 짓밟으면서 만들어낸 땅이었고, 만들어낸 나라였고, 만들어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제국을 이룬 황제들, 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제일 큰 영토를 지배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그러니까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진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징기스칸이 그 군대를 이끌고 모든 나라를 점령한 내용에 대해서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닮아야 된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 대제국을 이룬 황제들도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만들어낸 대제국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 때 무려 9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몽골의 원나라라고 하죠. 그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고려의 백성이 400만 명이었는데 무려 20만 명을 노예로 몽골이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끌려가고, 형이, 동생이, 언니가, 누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400만 명 중에 20만 명이나 끌려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죠. 이 땅의 왕들이, 황제들이 만들어낸 그 평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 2,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죽인 사람이 무려 8천만 명.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 명인데 한 나라가 사라질 정도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중국의 모태동도 공산혁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또 그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 중에 8천만 명을 또한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어떨까요? 공산혁명을 위해서 160만 명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그들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의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 땅의 왕들과 역사적인 황제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또 가정과 국가를 밟고 그 위에 서서 마침내 온 땅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유가 뭘까요? 말 먹이통, 소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집안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동물 밥그릇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거의 무균실에 가까운 제일 깨끗한 곳에 아기를 놓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또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가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과는, 황제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 먹이통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 생각하면 푸른 초원에 양들이 있고 다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어떤 목가적인 굉장히 전원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은 그 사회층으로 보면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은 집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순번을 정해서 양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올까봐 양문, 그 우리의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강도들이 못 들어오게, 또 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굉장히 춥고 혹독하고 건조합니다.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쉽게 잠들 수도 없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로 그 목자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소식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 황제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누가 호위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지금 예수님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서, 또 이 땅의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이죠. 모든 역사 속에서 평화는 칼과 창으로,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의 칼과 창을 몸소 받으시고 예수님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만들어낸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평화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을 쉽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해방의 날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특별 사면을 통해서 죄수들이 풀려나는 날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단순히 그냥 쉬는 날, 그냥 휴일로 생각을 할까요? 요즘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어디 신방을 가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백화점에 있는 저 가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봤더니 스윗 할러데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그 밑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자꾸 지워가죠.
그러니까 그 백화점 옆에 있는 그 가게가 뭐라고 해놨다고요? Sweet Holiday, 달콤한 휴일 되세요. 성탄절이 뭐 설탕을 먹는 날인가요? 왜 Sweet Holiday라고 합니까? 또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러니까 성탄절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세상은, 사탄은 문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느라고 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성탄을 감탄할 때 우리는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해피 스윗 할로데이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라운 성탄절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